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대부분이 이 기준에서 잘못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시험의 결과는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합격을 하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 되었을 때, 성공되었을 때, 뭔가 어떤 열매가 나고 뭔가 풍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냐고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지만이, 내가 잘 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분명히 유익의 차이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렇게 했을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착한 일이라는 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서 그 일을 하는 그것을 우리는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다, 착하다 했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냐고 그런 말을 듣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한 조각을 나누는데도 내가 빵 조각을 나누는데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졌다.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절대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것을 나눠도 상대방에게 많이 주고 내가 조금 갖게 되면은 참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즉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선하고 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여기서 덕을 세우다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을 지을 때 새라든지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지만 옛날에는 모든 집들이 거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짓는데 내가 그 벽돌을 쌓아야 할 내 그 자리에 내가 쌓지 않게 되면은 그 내가 편하기 위해서 쌓지 않던 그 부분을 해서 전체적인 건물에 금이 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에 전체에 유의감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 한 사람이 편하자고 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성공해야만이, 내가 잘 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하는 것, 선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5만 가지 불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아주 힘듭니다. 왜 그러냐? 불법을 하지 않냐고 바르게 하고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작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 말은 잘 되고 성공해야만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로 실패하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하고 선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할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냐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자유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상대방의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자유라는 것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만을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그 자유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을 때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자유를 쓰니까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자유를 가지고 절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참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냥 참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종으로 가서 더 내려가서 낮아져서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유와 영광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종노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그 부분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유가 아닌 내 이익이 아닌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싶어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내 몸을 가지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서 영혼을 세우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